요셉은 아버지의 과분하고 지나친 사랑과 과보호, 또 꿈, 그리고 형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원치 않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것이 커져가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요셉은 극적으로 은20의 노예상에 의해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17살의 어린 나이, 청소년 시절에 그는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또 이집트 시위대장, 오늘날 말하면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이죠.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17살의 나이에 팔려서 대략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에서 한 11년이라고 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그는 이 노예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도요? 이집트에서도. 그러며 그 여호와의 은혜로 요셉의 삶이 그곳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신세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 고단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요셉과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돕고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옷을 입고 귀족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왕자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저 머나먼 타국 이집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노예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는 어려움이 없을 때나,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형통하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감정적으로 느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음의 성도들과 임마누엘,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변함없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음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비참한 노예의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질지 요셉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몰라요. 별일 없으면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죠, 이제.
막막한 삶이죠. 고통스러운 삶이죠. 자유를 빼앗겼어요. 부모를 멀리 떠나왔어요. 부모가 그리워요. 이런 절망적인 이 노예의 삶 속에서도 놀랍게도 이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는 삶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셉의 삶 속에서 요셉은 낙심하고 낭망할 만한 그런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의 이 성경 내용들을 쭉 보면 어디에도 그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했다라는 구절들이 없어요. 사실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건 정말 재앙이죠.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귀족과 같은 특권을 누리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요셉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의 고통을 함부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 신분에서 노예가 되어 벌레 같은 취급을 당하며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자유를 빼앗겨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정말 어린 이 청소년이었던 요셉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었을 거예요. 17살에 오늘날 지금 이 고등학생 아닙니까? 고등학생.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시련이었을 거예요. 탄식하고 주저앉고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의 이 밑바닥 속에서 울며 술에 쩔어서 또는 인생을 포기한 채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삶 속에는 그가 인생의 삶 속에서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오늘 이 요셉의 삶을 추적을 쭉 해보면 그는 노예의 삶 속에서도 대단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노예의 삶을, 노예에게 주어진 그런 업무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다른 노예들과 다르게 요령껏 적당히 대충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노예처럼 일하지 않았어요. 노예처럼. 그는 마치 과거에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그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그 노예에게 주어진 업무들을 마치 자신의 집안일을 하듯이 성실하게 감당하고 일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성실하고 충성된 섬김은 그 안에 많은 그 위에 있는 그런 이제 일꾼들에게 보여졌을 거예요. 감독자들에게 보여졌겠죠. 그리고 그런 성실하고 신실한 요셉의 삶으로 인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반듯하게 일들이 처리되고 좋은 결과들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디발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 주인 또한 보디발 또한 눈여겨 요셉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자신의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드러내는 그런 요셉에게 이제 주인도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 거예요. 다른 종들과는 구별되는 노예였지만 노예 같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당당함이 있었던 거죠. 자유인처럼 밝게 일했을 거예요. 요셉은 우울하게 일하지 않았어요. 밝게 일했어요.
노예답지 않은 일하는 그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삶의 그런 어떤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심들, 그리고 지혜롭게 일처리하고 또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속에서 긍정적으로 일하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 마침내 이 주인은 그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압축된 삶은 적어도 10에서 11년의 삶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인이 너 탁 들어서 가정 총무로 세웠던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허드렛 일에서부터, 고단한 일에서부터 분명히 요셉은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렵고 고단한 일들을 마치 자신의 집안일을 하듯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특별히 요셉이 받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요셉은 받았어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런 업무의 성과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맡은 일마다 그 일들에 있어서 더 이상 맡길 게 없는 거예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장에서도 보면 그런 이 탁월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들, 위에 있는 상사들은 그냥 맡겨만 줘요. 맡겨만 줘요. 왜? 믿으니까. 업무도 잘해요. 성실해요. 거기다 머리도 잘 돌아가요. 진실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중요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맡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허드렛 일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점점 더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뀔수록 노예에도 등급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더 이제 관리자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그 가정 안에 중요한 일을 맡게 돼요. 이 보디발, 이 대제국 이집트의 친위 대장이었으니까 권세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도 많고 식솔도 엄청나게 많고 재산 또한 엄청났을 거란 말이죠. 그 가정 안에서 점점 인정을 받아가면서 만족스럽게 일을 처리하므로 드디어 이제 주인은 요셉에게, 젊은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맡겨요. 오늘 자신의 재산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재산을 맡기는 건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죠. 믿을 수 없다면 맡길 수가 없는 것이고, 능력이 없다면 재산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들은 이제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자신의 돈을 관리해 줄 그런 데다가 이렇게 이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신뢰해야 이 사람들이 내 돈을 잘 불려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런 이제 그런 뭐 데다가 맡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던지, 오늘 이 자신의 재물을, 부를 다 요셉에게 맡겨요. 야,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야, 내가 너에게 맡기면 우리 집이 훨씬 더 부유해지고 더 성공할 수 있겠군. 그리고 전체를 맡깁니다. 마침내 요셉은 가장 밑바닥 노예에서 권세가의 집안의 2인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가장 신뢰할 자리에 올라서 모든 집안을 관장하는, 비록 노예였지만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주인 내외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그의 손안에서 움직이는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 요셉의 삶, 여러분, 이 요셉이 이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한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그냥 이 주인의 눈에 쏙 들이해서 노예로 가자마자
막 금방 가정 총무가 된 게 아니에요. 최소 7, 8년 이상의 긴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삶 속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주도적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그거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닙니다. 신뢰와 또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은 검증이 필요한 거죠.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일꾼들을 세울 때 그냥 막 세우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검증이 되면 그때 이제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일꾼을 세우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맨 아래 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간을 거쳐 일들이 맡겨지고 검증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죠. 성실함. 참 놀랍게도 이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요셉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속에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을 붙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대단히 성실하고 진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얼마나 존귀한 직장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직장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진실함과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동료와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노예로서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셉이 비록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 이집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태양신. 그게 주신이에요. 그 신 외에도 또 다양한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그는 그 노예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섬겼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요셉을 바라보고 그를 높은 자리로 등용하고 있는 이 주인이 뭘 보았냐면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디발은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 자신이 믿고 있는 태양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그는 노예였지만 그곳에 가서 신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주인이 믿는 태양신을 섬기는 척 해야 주인에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인이 믿는 신,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을 같이 붙잡아야 같이 제사도 같이 드리면서 그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가정 안에서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감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노예 주제에 이런 거죠. 노예 주제에 주인이 믿고 그 안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믿지 않고 여전히 노예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보았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고 그 주인도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보면서 주인이 뭐라 하냐면, 야,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도와주고 있구나. 그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올라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가서 잘 보여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셉 일반적인 노예였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에게 잘 보여서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걸 찾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지 않아요. 이건 보통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교회가 참 많고 교인도 참 많아요. 어느 날은 어디를 가도 교인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교인들이 많아요. 장관들 가운데도 많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법조계인, 그리스도인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잘 드러내지 않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몰라요.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요. 두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실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러분 저런 큰 대형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같은 부서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몰라요. 서로가 그리스도인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돼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던 거예요. 교회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봐야 나에게 득이 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실이 더 많게 생각. 괜히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드러냈다가는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상사들에게 밉보여서 승진할 때 있어서 조금 어려운 일이라도 당하면 안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완전히 고치 속의 누에처럼 감춰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감추는 이유는 뭐예요? 드러내봐야 내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이집트에서 여러분, 이 요셉이 정말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나은 성공과 출세를 갈망했다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더라도, 버리든지 아니면 버리지 않았더라도 적절하게 태양신을 숭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출세의 길이 보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신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더 나은 삶이 보장될 수 있겠어요? 상식으로
이성으로 볼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위에 상사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상사들이 그를 더 잘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출세에 목말라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비록 노예의 삶으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비록 노예에 떨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를 고백하며 그는 그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인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 노예였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형통의 복을 내려주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즘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들을 쭈뼛쭈뼛하고 드러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 우상숭배의 나라 한복판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이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았다니까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진도종합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출세하는 것입니까?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올라갈 만큼 올라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이십니까? 남들보다 더 부자로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이 짧은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 때에 잘 세우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세요?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세요? 조금 지나면 우리 모두 다 관 속으로 들어갈 인생인데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세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상사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주요한 목적이세요? 사람입니까? 사람의 눈치를 그렇게 보는 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데 여행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철저하게 노예의 삶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 배설물이라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만을 자랑하며 나는 살겠노라.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로부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음의 위협들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음을 알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였어요. 더욱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 썩어져 없어지기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업과 직장도 우리에겐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삶 속에서 태양신을 믿고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았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었고 주인은 모든 그의 재산을 맡겼어요.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주인에게서 요셉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어요. 요셉의 손은 주인이 보기에 황금의 손이었어요. 황금의 손이었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주인은 요셉을 데리고 있는 것으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요셉을 통해 주인이 혜택을 받았어요. 주인이 혜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줄기가 돼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복이에요. 복을 주는 자예요. 복을 주는 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흘러나오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는 요셉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붙잡고 그 요셉을 높여줌으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 오늘 이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복이에요. 복된 존재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시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요셉이 오늘 지금 이 보디발 가정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지금 이 보디발의 가정에 부어지고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일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회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일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 직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직장과 회사와 기업 위에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복된 기업이 되는 거예요. 복된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고 계시요. 그렇게 복을 주고 계시요. 그렇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임과
그 단체와 그 직장에 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 복을 흘려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못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주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고 계셔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삶과 우리의 전하는 사랑의 삶을 통해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고 계셔요.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의 복들을 흘려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교회가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복된 나라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적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어요. 이 손톱만한 나라가 이렇게 반만년을 통해 놀라운 복을 받는 세상의 열강으로 속해진 나라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위에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원치 않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렸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자유를 뺏겼어요. 가족을 뺏겼어요. 풍요로운 삶을 뺏겼어요. 멋진 미래를 뺏겼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왜 요셉에게 엄습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평생 부모를 만나보지 못하고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왜 어린 요셉에게 일어나지 않았겠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가나안 땅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집트 이 노예의 삶 속에서도 붙잡고 놓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노예의 삶이지만 자포자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랑하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 기억하시오.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얘기해. 헬조선이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살기 너무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연애하는 것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이것저것 포기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죠. 요셉이야말로 정말로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포자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단어 속에 포기란 없는 거예요. 좌절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려우면 쉽게 인생을 포기해요. 절망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어려운 삶이 찾아오고,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의 위험이 찾아오고, 때로는 파산의 위험,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절망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이 드세요? 그래,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처럼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도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에 형통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 가정 위에 그 노예를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노예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이 되게 만드셨어요. 복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도구가 되고 복 그 자체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단어 속에는 절망이 없어요. 포기가 없고요. 낙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고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잖아요. 잠시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처럼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붙잡으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바닥 같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절망스러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